인류 역사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자들을 좀 꼽아봐라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경제학을 조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압니다. 몇 사람을 좀 꼽아보면 아담 스미스, 아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나 칼 막스나 또 알프레드 마샬이나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존 메이너스 케인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경제 어려울 때마다 많은 해결을 했던 그런 경제학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존 메이너스 케인즈는 미국이 대공황으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최장기 경제 위기를 맞았죠. 그때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아담 스미스의 경제 원리였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인 소비, 수요 창출을 통해서 이 대공황을 타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실제로 그 길었던 대공황을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완벽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과장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케인즈의 바로 이 소비를 통한 수요 창출을 통하여서 이 대공황을 해결을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IMF, 그렇죠, 국제통화기금,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 대공황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여를 하고 또 설립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한 원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주요 핵심들을 잘 짚어보면 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정책을 잘 활용하면 그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고 또 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케인즈를 소개하는 이유가 당시에 이 케인즈가 주장을 했던 이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수요 창출 또는 유효 수요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비 심리가 발동을 하지 못해서 경제가 위기가 생기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위축이 되어지고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계속 소비는 더 늘어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 그러면 소비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효 수요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 일에 나선 겁니다. 돈을 풀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요. 돈을 지금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줘서 쓰도록.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를 통해서 다시 수요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케인즈가 말했던 이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주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이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 우리의 수입이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노인 빈곤율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미래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팍팍하게 경제 살림이 어려워서 팍팍한데 미래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갑을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당연히 그 심리가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지갑을 열지 않죠. 그래서 새어나갈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새어나갈 수 있는 소비를 줄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보다 저축을 하는 것을 이 경제학에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부자들 여러분들 보시면 돈이 있으면 이걸 써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이 돌아가니까 오히려 이 부자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저축을 했으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더 빈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건 비단 이 경제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인구 절벽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으면서 그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인구 절벽 시대 이후에 우리가 맞게 될 경제적인 타격이 아주 크다라고 말하는데, 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인구 절벽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큰 덩치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인구 포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파트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자꾸 뭘 짓습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결국 거기에 살아갈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실정상 여러분들 벌써 눈빛이 내가 경제를 좀 아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 우리 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곳에 생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보았을 때, 그리고 큰 전체 덩치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건 물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식량을 생각해 보면 이걸 모두 골고루 나누면 기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이러한 일들을 기아와 그리고 기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이 지구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적게 생산되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 인구 절벽의 시대가 아니라 인구가 너무 많은 인구 포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넘쳐나요. 사람이 넘쳐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로워서, 그리고 이 외로움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요. 그렇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돼서 서로의 그런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배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외로움에 그리고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마치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는데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 국가의 정부와 그리고 사회가 이걸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국가도 나라도 그리고 사회도 어떤 단체도 어떤 조직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시편 68편 6절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성경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고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고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와 살게 하셨다고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가족과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마치 병원과 같이 세워주신 거죠. 자기 스스로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고독에 빠져 있는, 그래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뭘 세워줬다는 겁니까? 가정을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족들의 외로움을 치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가족들이 고독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지혜의 눈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손이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가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믿음의 공동체나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가정 또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실랍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그리고 동거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조직을 뭐라 그러죠?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 또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선하고,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세상에 둘도 없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이라는 뜻이고, 동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게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 세상에 둘도 없이 좋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하게 살지 않도록 지금 뭐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연합하여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면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와서 알지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이 연합하고 그리고 동거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 이 둘 다를 이루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어느 하나만 이루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함께 사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이루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둘을 다 이루어야 선하고 아름답다,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연합하고 그리고 동거하는 것에 우리는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둘도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또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고, 또 시편 68편에 말씀한 대로 고독하고 병든 자가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둘 다 되어야 아름답고 그리고 그 행복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연합하는 거, 한 마음, 이 한 마음 연합하는 것이 없이 동거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로 불행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데 함께 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오히려 떼어놓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떼어내셨어요. 야곱에게서 에서를 떼어내셨고요. 그리고 요셉에게서 형들을 떼어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같이 사는 것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서 연합하여서 한 마음 함께 살지 못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함께 살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떼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집단 생활을 하는 공동체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공동체를 주위에서 보시죠.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정말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 그러다 여러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집단 생활,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얼굴 생기심도 다르고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력도. 그리고 학벌도. 심지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동거를 할 수 있느냐? 다 양보해서 형식적으로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유일하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 모두가 뭐하다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5절에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한 분이신데 이분 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의 세례를 주시고 또한 하나의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여서 동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믿음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라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왜요? 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까지 된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 성령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분 성령을 통하여서 선물로 받은 같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합하여서 동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것,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 우리가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믿음을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건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집은, 분쟁하는 나라는요, 황폐하여지고 무너진대요. 그냥 놔둬도 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에 비해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서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한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연합하여 동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일 수도 없고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이러면 뭐가 되지요? 지옥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지옥에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해요. 그 벗어나는 길을 골로새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것을,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 공동체, 가정이 되게 하셨대요. 뭘 하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성령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가정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서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독하고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또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기름과 이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2절 3절은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신앙적 근거를 제시해요. 2절을 보면 기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이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또 왕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거룩하다? 예, 물론 그것도 많은데 구별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별시킬 때에 바로 그 기름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보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쑥 흘러서 아론의 이 수염에 이르러서 옷에 끝까지 흘러내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헐몬산에 있었던 백향목으로 짓게 됩니다. 백향목이 나는 그러한 산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지요. 여기서 녹은 물들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녹아서 이 눈과 녹아서 흘러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과 이슬이 모두 같은 특징을 갖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름과 바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다시 말해서 그 형제가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위로부터 아래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름이 바로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로 압니다. 예전에는. 성경에서 기름은 우리를 구별시키고 또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상처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연합된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상처받는 그러한 심령들을 어루만지며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요 가정인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름은 향기가 나요. 향기.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동거할 때에 세상에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또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무엇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향기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뭐 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름,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 그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하에 날리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온 천하에 널리 누구의 사랑이 퍼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의 사랑하심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살아가는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고독한 자, 병든 자의 위로가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게 된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게 바로 3절 하반절입니다. 보십시오.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가정,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한 가정,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모델이 됩니다. 자, 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로 이 하나님 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신 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한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소망합니다.